성령 받아 완성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내가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 그 사도 바울의 서신 읽지 않고 내가 안다. 그건 거짓말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 무슨 말인가 아시잖아요. 뭐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 내가 그 국민학교, 중학교, 내 체육 시간에 이제 체육 선생이 이제 어떤 때는 왼쪽에 있는 사람, 어느 때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어느 때는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손을 번쩍 들게 해서 내가 기준이야. 그럼 손을 번쩍 들고 기준하고 소리 지르거든요. 기준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 오른쪽으로 같이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표면적인 사람의 기준과 내면적인 사람의 기준이 전혀 달라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린 거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내면적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기준이 바뀌어졌잖아요. 그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는 날. 성경 안 읽었습니까? 근데 성령 받고도 성장해야 깨달아. 사도 바울만큼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한 바울이 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내가 속아왔구나. 근데 자연인은 삶의 기준을 어디다 대? 표면적인 게 두는 거예요. 내면적인 기준을 둘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면적인 것에 기준을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표면적인 것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표면적인 기준이 어디 뭡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도덕이 뭐다, 윤리가 뭐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이치다, 얼마나 학문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맞아요. 표면적인 것은 그게 윤리와 도덕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적 사람은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내면적인 것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내면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어야 내면적인 기준이 영생이 있는 거지. 내면적인 것에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아무리 그 사람한테 영생을 말한다 그 사람이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못 깨닫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도 내면적인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표면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건 표면적인 기준이야.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여 모친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것이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은 하늘 아래 지식으로 공부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철학이 표면적인 나를 말하고 있는데, 또 과학이 표면적인 나를 말하고 있는데, 내면적인 나를 철학이나 과학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네 기준이 틀렸다. 너 그 사람은 고쳐지겠습니까? 고쳐지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책망받고 돌이키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다. 그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상고하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세히 읽어라. 빠진 것이 없이 자세히 읽어라. 샅샅이 구체적으로 내가 늘 표현하잖아요. 마치 육신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현미경으로 어떤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이 나노 입자다. 사람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그렇게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다 기준을 맞춥니까? 표면적인 사람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날 낳으신 부모든 형제 자매든 아니면 내가 난 자녀든 아니면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든 표면적인 거에 맞추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러느냐? 나는 이런데 왜 그러느냐? 다를 수밖에 없지요. 혈통이 다르고 습관이 다른데 어떻게 맞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침례준 사람 몇 되지도 않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뭐 무슨 파다. 아볼로파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나눠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 표면적인 것에 기준을 맞추면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는 바울한테 침례받았으니까 바울의 말을 따라야 된다. 나는 베드로한테 베드로라면 게바잖아요. 나는 게바에게 침례받아서 난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침례받았으니까 아볼로파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하겠어요? 거기 하늘 아래 종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면적인 사람은 그게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기준을 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의 기준을 삼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으면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을 일목이나 똑같으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기록된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된 말씀이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왜? 시대가 자꾸 바뀌어지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지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축소시켜서 줄인 말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은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가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밖에 누가 가졌어요?
그건 내면적인 거잖아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령 받기 전에 못 알아들어요. 성령 받아야 알아듣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인문학이라는 그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걸 달콤하다 그래. 달콤하다. 그러니까 타국인이라는 게, 생명적 기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이 타국인이. 근데 육신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는 타국인이 오니 그랬죠.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육신을 갖고 표면적인 사람은 타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 속한 비밀을 설명해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형제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형제야. 많지도 않아. 자기 동생 아우 하나야.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 그 자기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러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천사가 나무라잖아요. 네가 왜 얼굴이 뿔그락불그락 하느냐.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그러다가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어요. 땅이 그 피에 호소를 한다. 책망하잖아요. 너 동생 어디 갔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자기 손으로 때려 죽이고. 이런 사건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받았을 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목숨 바쳐서 자기가 지켰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첫 번째 계명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하자가 없었다면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도록 완성된 그런 상태를 데려다 놓으셨는데 원인이 뭐냐?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 바쳐 사수해라. 넉넉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왜 못 지킵니까? 그거 아까 하찮은 피조물 루시퍼의 세력이 뱀이 들어온다고 못 지킵니까? 우리 쉽게 생각해 보세요. 뱀이 들어오면 그 나무대로 딱 때려서 잡아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한눈은 팔았다. 그거예요. 원인은 거기 있어요. 한눈 팔았다는 거예요. 지키고 관리하라는데 관리하고 지키려면 한눈 팔아서는 안 되거든. 경계가 척두철매야 되지. 그거 내가 보여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나는 항상 경계태세를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늦으면 들어오거든요.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그 성령 받고 성장하기 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읽었어도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에게 책망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누구 세웠느냐? 유대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손. 하늘 아래 얼마나 민족이 많아요. 국가가 얼마나 많아요.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한 200가 이상 되는 200개 이상의 언어, 200개 이상의 민족, 200개 이상의 백성, 200개 이상의 족속들이 거하고 사는데, 그건 다 표면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언제든지 내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틀 전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설명하잖아요. 이미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말이,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한다. 침례 요한도 똑같이, 사도 요한도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그러면 세상에 그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표면적인 거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신비라. 줄임말이 신비라. 신령한 비밀이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신비에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한 비밀, 그 약자로 신비, 줄임말로 신비. 그럼 이 신비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냐?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신비는, 신령한 비밀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천국의 신비가 필요한 거지. 생명책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에게 천국의 신비가 왜 필요합니까? 그 자연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럼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천국의 신비를 얼마나 알고 있나. 신령한 비밀은 성령이 오셔야 알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셨고, 또 성령 받은 다윗이 선포했고, 또 성령 받은 사도들이 증거하고 선포했잖아요.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 때는 몰라요. 못 깨달아요. 그 어린아이 기간이 계속 먹고 자란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된다. 순수하다. 순수한 말씀의 기준 벗어나지 않고 3년을 어린아이가 젖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말씀을 들으면 성장한다는 거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는 거지. 젖도 안 뗀 아이가 먹습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장성한 사람에게 주듯이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지 못한다.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합당한 그런 말씀으로 널 먹인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성장했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삶의 기준이 나는 표면적인 사람에게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내면적인 사람에게 맞춰져 있느냐. 내면적인 사람에 맞춰진 사람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무슨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야 된다. 권능,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누구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죠. 그래서 나는 삶의 기준을 어디다 맞추나? 삶의 기준을 육신이 맞추는 사람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도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계속 환경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할 때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옆모습 사이드란 말이에요. 정면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영생에 대한 말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가 더 있습니까? 표면적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얘기했다가 그들의 반론을 피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내면적인 사람이 기준이 된 사람은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벗어났으니까 비껴가는 거죠. 정반대 방향으로 틀어지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는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얘기해 놓고 그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얘기하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된 데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은 다투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게 누구든 제일 많이 다투는 게 누구예요? 동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잖아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집요하게, 내가 그렇게 표현하죠. 껌딱지 달라붙은 것처럼 집요하게 달라붙어갖고 안 떨어져. 그것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말씀하셨느냐? 누룩이다.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영어로 이스트라고 그랬잖아요. 부풀린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 껌딱해가지고 달라붙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같은 히브리인인데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교묘하게 달라붙거든요.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 달라붙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러니까 딱 달라붙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얼마나 그럴듯한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굶주린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데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말씀하십니까? 표면적인 기준으로 다가오는 사탄 마귀를 내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표면적인 사람을 미혹하려고 달라붙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받아 완성되셨기 때문에 내면적인 성경적 사람은 이 말입니다. 표면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게 꼼짝 못 하잖아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거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밝히잖아요. 순교 당하기 전에 사도 야고보가 밝힌 거예요. 너희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는데 잘하는 것이다. 사탄이 떨고 마귀가 떤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내 안에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한 분이잖아요. 유일하신 분. 성령이 잉태하셔서 유일하신 분.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한 분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로 되어 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교묘하게 표면적 것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과감하게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